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생을 주님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더욱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각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선교길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전주교회 집회를 위해서 떠나 계시는 이화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서울 곳곳에 있는 모든 집회,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사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7장과 연결해 볼 때 점차 해방되어 가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연결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말씀 중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는 이제 사망이 왔다고 했는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물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고, 동시에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결국은 살아가는데,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씀대로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 옆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율법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죠.
먼저 앞문장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앞에 주어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보건대 율법도 의로우며 계명도 선하우며 의롭다. 율법은 거룩한 거고, 그리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냐 하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가해를 가진 인간은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안에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 위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율법은 못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시죠.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실제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로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실제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고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한다는 말이나 자유케 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실제로 이 말도 맞지 않은 거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 사실은 주권을 빼앗긴 채 종살이를 실제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났고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죠. 구원받아서 아들이 되면 그때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지만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기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이랑 같은 취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말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말이죠.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말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죽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죄에 대해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받을 그런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또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해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했을 때 구원받을 때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나잖아요. 태어날 때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을 때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을 때 실제로 또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53절입니다.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쭉 먹이시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얘기했죠.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거기 말하는 생명도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믿을 때 실제로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도 아니고 사랑 자체다. 이 사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을 적에 또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을 때 또 성령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기회를 얻어서 쭉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있죠. 각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쭉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 사함을 확실하게 받을 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 죄 사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로서 인을 치셨다. 이는 도장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5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정하셨다. 바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또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냐. 마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을 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풍족히 주어졌던 그 성경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그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실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다른 보혜사는 17절에 말씀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셨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바로 돕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고아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겠다. 내가 너희 속에,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거하심이라. 문제는 영원토록, 이거 중요하죠.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어진 성령님은 내주하는 성령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은, 물론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는 역사하는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 잠깐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근거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믿는 사람 속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시편 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 살인 교사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책망했을 때 물론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켰죠. 그리고 그 돌이키면서 한 기도 내용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이 떠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기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떠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가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령이 나가신다는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안 떠나신다 그랬거든요. 안 떠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보증. 무슨 보증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아들이라는 그 보증으로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보증으로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우리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경에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보증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보증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치 구약 성경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은 그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처리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것을 가르쳐서 그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차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보증으로 성령께서 계시다 그랬어요. 무슨 보증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아들이라는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5장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킬 그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여기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을 보는 이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걸 간절히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부활의 몸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확실히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계시고,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천국의 기업을 확실히 물려받을 그 후사라는 보증으로 계시고 부활의 몸을 덧입을 보증으로 계십니다. 자, 그 말은 보증으로 계신다는 그것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 말이죠. 예, 우리에게는 천국이 확실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몸이 확실히 주어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1절, 2절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그때 여기 말씀한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해방이 됐고 실제로 죄가 처리된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실제로 건져져서 거기서 해방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에 그 말 나오죠. 결코 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실제로 들어왔다면 또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도 받게 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은 안 받는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 안에 실제로 들어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실제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 다스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해방했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죄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실제로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가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기질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유혹하는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세상이 유혹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걸 이제 가르쳐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도 점차 우리를 실제로 해방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점차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미 해방됐다는 이제 우리의 과거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죠.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점차 벗어나게 죄와 사망에 벗어나게 실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7장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십시오. 여기 그러므로 8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7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경험에서 나온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실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 사도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쭉 기록하셨습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20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여기 내가 반복됩니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1차적으로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깨우친 겁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바울 사도를 안수했을 때는 그건 교회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난 이후에 발견한 게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육신 속에 타락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인 죄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어디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육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이죠.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아직 타락된 기질이 있고 죄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확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생기고 엉뚱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그랬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여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때 여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영혼하고 자기 육신하고 분리해서 죄 짓는 육신은 이제 자기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방종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죄의 정죄감에서는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육신의 죄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고 딱 부정해버리면 속 편하죠? 그러면 죄의 정죄감에서는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뒤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갈등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갈등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해놨지만은 또 갈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영혼도 나고 내 육신도 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것도 내 육신으로 짓지 누가 지어요 그럼? 자기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정죄감에서 해방된다면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조장하는 그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통 나누는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고 죄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게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된다 그랬거든요. 선한 양심이니까 깨끗한 양심이 되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을까요? 여기 내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영혼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내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속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육신에 죄의 기질이 있는 육신이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기질을 벗어버리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죄의 기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영혼 속에 가지고 가지는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지 이것은 죄의 정죄감에서 해방되려고 이 말한 거 아닙니다. 죄를 조장하려고 이 말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선이 뭡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도 함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악도 있습니다. 타락된 기질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속사람과 겉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속사람과 죄로 자기를 끌어가고자 하는 겉사람과 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체의 소욕, 육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성령의 소욕, 영혼은 구원받았죠. 영혼 속엔 성령이 와 계시죠. 그 성령을 받은 속사람, 구원을 받은 속사람은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또 있잖아요.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갈등을 했습니다.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마음 저 밑바닥에서 탄식이 올라왔습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탄식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 바울 사도께서 경험했던 것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육신의 죄의 기질, 타락된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육신은 자꾸 죄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갈등하고 마음에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질이 있다는 걸 잘 모르면요, 기질이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제 그렇게 갈등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천사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죄의 기질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처음에 가르쳐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죄의 기질이 자꾸 올라오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구원 받았는데 왜 죄의 기질이 이렇게 자꾸 올라올까, 그것 때문에 갈등도 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쭉 배우는 가운데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 속의 죄의 기질은 그냥 남겨놓았다는 성경 구절들을 쭉 대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런 것이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는, 나중에 이제 점차 정리가 돼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죄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아서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있다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제어하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을 받고 확실하게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육체의 타락된 기질을 말하는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없애놓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차이 나냐? 차이가 나죠. 구원을 받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어떤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타락되어 있었는데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양심이 깨끗해지죠. 착한 양심이 됩니다. 선한 양심이 돼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해하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더 타락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 안 했거든요. 근데 구원받을 때 빛이 딱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된 건데 옛날에 무감각했다가 죄를 죄로 인식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옛날보다 더 타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민감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은 그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골 집이 부엌으로 나가는, 주방으로 나가는 문하고 그다음에 바깥 마당으로 나가는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적에는 바깥 문,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죠.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방에 들러주면은 그 바깥 문으로 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침 밥상을 딱 놓으면 그 위치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침 정수도 했는데. 그래서 먼지가 많으니까 돌려놓고 음식을 먹죠. 사실 고기나 고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돌려놓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거기는. 마치 그런 원리랑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빛을 받게 되면은 주님께로 오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타락된 기질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된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겨가는 삶이고, 타락된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삶이고, 타락된 기질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은 그래서 여기 육신의 어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기질을 가르쳐서 여기 죄의 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의 기질이 있는데 이 죄의 기질을 따라서 죄 가운데 쉽게 살아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그러면 신앙이 퇴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침륜에 빠지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형제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즉 육신의 죄의 법을 쫓아서, 죄의 기질을 쫓아서 거기 져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죽는다는 것도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죽은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 25절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24절에서는 탄식이 올라왔는데 2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해놨냐면 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답은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1절 2절 말씀이 먼저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그것을 말하는 동시에 7장과 연결했을 때는 죄의 건세에서 해방되어 점차가는 그것도 또 우리에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놓고 그 중간에 다른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즉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중간 내용이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심판을 안 받고 지옥 형벌을 안 받는다는 말도 되는 동시에 죄의 건세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기 정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못 살고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그 자기 정죄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큰 죄를 지으면 교회의 판단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도 이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 우리를 해방해 간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은 뭡니까? 육신의 본능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죄의 기질이 있고 그 죄의 기질, 그 죄로 향하는 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죄의 법이라 그랬는데 그 죄를 향하는 그 힘,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본능을 쫓아 행하는 그 힘보다 훨씬 큰 힘이잖아요. 훨씬 큰 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성경책을 제가 들었는데 놓으면 떨어집니다. 놓으면 떨어지는 건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런데 인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더 큰 힘이 있으면 안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질, 죄의 본능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에 사로잡히면 실제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의지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지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강한 힘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죠. 율법의 정죄는 율법을 어겨서
받아야만 되는 심판을 가리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를 피를 흘리며 처리해 주심으로 율법의 어김으로 받아야 될 심판은 안 받게 해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율법의 의는 또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예수님이 율법의 의는 넘겨주셨기 때문에 죄가 처리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처리돼서 천국 가는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합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 전체가 사랑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점점 이제 사랑이 완성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기초는 믿음이라고 돼 있고 제일 끝에는 사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안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옆으로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끄는, 그걸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기질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힘을,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자, 물어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레윌리로 달리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바다 속에 있는 묻을 이제 땅 위로 올릴 적에 묻이 드러나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큰 강명, 작은 강명, 그리고 별들을 만드셔서 땅에 비치라 말씀하시니까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한 그것은 동시에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동시에 그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질서 있게 다듬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 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으면 신앙이 세워지기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믿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거기에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적에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때 말씀으로 제어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살릴 때도 말씀으로 병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오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게도 100명의 수하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기이 여기시니라. 놀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세균이 있다는 거 몰랐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균 자체도 다스린다는, 그렇죠? 세균도 움직인다는 걸 믿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참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을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믿으면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무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에게서 속에서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어디다 뒀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몸을 이루는 거기다가 자신의 머리를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머리 두셨다는 건 거기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죠. 성경에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1장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교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으로는 역사의 중심 무대가 미국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상적으로 중심은 청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역사의 중심 무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에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두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러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무리로 이끄십니다. 개인을 이끄신다는 것보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목자시고 그리고 주님은 양떼를 이끌어 가실 때 무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죄의 기질을 이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죄의 기질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있고 육신의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 죄의 기질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잃어진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곳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곳이 어딘지 알고 그곳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뿌리를 꽉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죄의 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 정도로요. 죄는 그만큼 강합니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마귀는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기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 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순서가 있죠.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은 동시에 예수님을 또한 주로도 받았습니다. 구세주로 받는 동시에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건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먼저 날까요?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각자 대답을 한번 마음속에 해보십시오. 뿌리예요? 싹이에요? 이 싹이 먼저 나옵니다. 싹이 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배웠죠? 마가복음 4장의 첫째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싹이요,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가 싹이 났으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할 일은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확실하게 내릴 적에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게 이삭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싹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뿌리 안 박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어디다 박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뿌리를 사막에다 갖다 박으면 안 되겠죠? 그 뿌리를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박아야 될 곳에 박아야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렇죠. 뿌리를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가 꽉 박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뿌리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라는 건 항상 공급처이기 때문에 공급처가 없으면 자라고 결실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항상 동일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경도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만물과 성경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농사짓는 그 문제랑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이랑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했죠.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먼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사랑 가운데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요한 1서 4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물이 그 속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뀐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뿌리 박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박을 뿐 아니라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아주 단단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뽑혀야 돼요. 맞죠? 터가 딱 굳어지면 안 뽑히잖아요. 광야에 종려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려나무는 뿌리가 한 200m에서 250m 박힌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위에요 한 20m, 30m 자라는데 이 종려나무 뿌리는 나무 키의 한 20배에서 30배 뿌리가 내려간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종려나무가 왜 살 수 있냐? 뿌리를 깊이 박으니까 저 밑에 물이 있는 곳까지 기어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뿌리를 박아야 될 곳에 정상적으로 다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제 공급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임 받잖아요. 성경에 항상 동일한 원리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뿌리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랬잖아요. 뿌리가 딱 뽑혀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의 기질을 이길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정말 나타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뒤에 나머지 성경 구절은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육신을 죽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서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육신도 변화시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실수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적에 주님이 영원한 내세에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삶의 갖가지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다 조합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간다 그랬습니다. 왜요? 영화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내려준다고 성경에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기게 한다고 돼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보호와 사랑을 베푼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내용이 로마서 8장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있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 안에서, 그 한 가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안에, 거기에 딱 박을 적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겁니다. 처음에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있겠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요,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하나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실제 이루어져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그 속에 이제 뿌리를 막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걸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4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뒀네. 그의 말씀 의지하여 힘과 평안 얻었네. 영생수의 맛을 보고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아낌없이 주께 아주 드렸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그곳 귀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나도 우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네. 육신 정욕 억제하고 주의 뜻만 따르네. 한번 주께 굴복한 후 성신 주장하시고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케 하시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그곳 귀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염려 주께 맡겼으니 주가 담당하도다. 걱정 근심 일용 양식 주께 모두 고하네. 기거 동작하는 것을 우리 주께 얻었고 주의 마음과 사랑하심 내게 모두 주시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그곳 귀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